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일까요? 아마도 가장 위험할 때는 다 되었다고 안심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하지 싶습니다. 목적지에 다 다다랐다고 안심할 때, 그때 사고 나기 딱 좋은 시간이지요. 일이 다 마쳤다고 그렇게 마음 놓을 때, 방심할 때 그르치기 쉽고 사고 나기 딱 좋을 때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결론을 내리자면 이런 겁니다.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이 결론의 한 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하지요. 이만하면 예수 잘 믿는 거 아닌가요? 이만하면 구원받은 자도 살아가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것 아닐까요? 이만하면 칭찬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이지. 이렇게 생각될 때, 이렇게 내 마음에 새겨질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는 그때를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하고 있고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믿는 자의 삶을 살고 있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 앞에 내가 어떻게 고백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자리를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자를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하여 오늘도 주 앞에 머리 조아려 부복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에, 이와 같은 모습에 성도가 되어질 때에 그 인생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주 앞에 온전히 서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입지적인 조건들이 참 죄짓기 좋은 지역이에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요, 고대 그리스의 한 지역이지요.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아테네에서 서쪽으로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예요. 항구 도시거든요. 동쪽에는 에게해가 있고요. 또 서쪽에는 이제 이오니아 바다가 있어서 그 두 바다를 연결하는 가장 중심되는 항구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주 발달된 항구 도시이다 보니 어떤 일이 있냐면 아주 부유해요. 사람들이 왕래가 많다 보니 여러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지고요. 특별히 그곳에 아주 높고 큰 아테네 신전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성전 창의들과 더불어서 매우 쾌락을 쫓는 음란한 도시가 이 고린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향하여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권면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핍박하게 될 때에 회당 옆에 있었던 기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서도 말씀을 증거할 만큼 그렇게 열심을 다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1년 6개월 동안 그 고린도에 있으면서 시작된 교회,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 중 저 에베소 교회에서 있는 중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문제들을 전해 듣게 되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고린도 전서의 내용입니다. 즉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문제들,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요, 교회 안에 음란한 사람들에 대하여,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포용하고 수용할 거냐, 이런 문제들, 성도들 간에 법적인 다툼이 있었고요, 우상 제물과 우상 숭배에 대한 것들도 시끌벅적했더랬습니다. 여자들이 교회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느냐 쓰지 마느냐 하는 문제도 교회에서 시시콜콜하게 따지고 들었고요, 성찬에 대한 문제, 부활에 대한 문제, 헌금에 대한 문제, 참 여러 가지 문제들과 이야기거리가 이 고린도 교회에 하루도 끊임없이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져요.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조목조목 적어가면서 조언하고 있고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참고하고 은혜 누리고 또 바른 길을 잡을 만한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마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다라고 보았고, 그 광야에 있던 다수의 사람들이 악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고 때문에 광야에서 멸망받았는데 너희가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오늘 우리 모든 악한 모습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악한 모습이라는 것을 이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라고 권면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우리는 또한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라고 조목조목 권합니다. 가만히 보니 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오면서 겪었던 많은 일들 가운데 보여졌던 모습이나 오늘 지금 고린도 교회에 모였던 그 모습들이 다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들의 본보기가 되어서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가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꼬집어서 권면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가 그저 저 초대교회 시절의 이야기만일까요? 아니에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에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며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일들을 반면교사 삼아 오늘 내가 주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고 어떠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들을 계속해가며 대답하고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거지요. 오늘 이 시간 그러한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진행 상황을 가만히 보면 첫 번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먼저 봐야 돼요. 2절부터 보니까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들을 만난 첫 번째 어려움은 홍해였습니다. 여기서 죽는구나,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만, 하나님은 바람을 불어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마른 땅을 걸어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들에게 중요한 홍해를 건넌 사건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과 동시에 애굽의 군대 모든 사람들이 그 홍해 물살에 괴멸되었습니다. 즉, 홍해 사건을 통하여 애굽의 노예 생활이 모두가 다 청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 보게 되어지는 것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홍해 사건으로 이제 애굽의 종살이를 다 마감하고 끝장내고 이제 하나님 백성 거룩한 나라, 주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홍해 사건이에요. 그뿐입니까?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반석에서 흘러넘치는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매일매일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들과 동행하지 아니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지지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으로부터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스러운 성도의 삶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하는 이 말씀은 앞서 경험했던 그 옛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기적과 경험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들 또한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지고 있고 은혜 안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단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으시고 나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으시고 나 몰라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믿음 생활에 가면서 시험당하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할 때마다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가르쳐 주시어서 주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좋은 꼴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분이지요. 넉넉한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앞서 행하시는 분이지요. 짐승들이 덤비면 목숨 걸고 그들을 내어 쫓아서 양을 지키시는 분이지요.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주님 은혜 안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주의 양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 속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먼저 보여주었던 실예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은혜스럽고 또한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함부로 사용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다라는 두 번째 이야기가 등장을 하지요. 여기 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주의 도우심을 느꼈던 그들이지만 그들의 다수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멸망하고 맙니다. 도대체 그들이 누구일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들 중 아마도 계수하기를 20세 이상 된 남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바다를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넜습니다. 목이 마를 때 물을 먹게 했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아우성칠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를 떵떵거리면서 채웠습니다. 어떠한 위험도 이겨내게 하게끔 그들을 지켰던 것을 그들은 늘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만 그들은 오히려 그 은혜 안에 살지 못하고 죄를 범함으로 심판을 받아 광야에서 바람같이 사라져버리는 멸망 대상자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약속됐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구경도 하지 못하고 요단 동편 저 이름 없는 광야에서 모래 가운데 묻혀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우리는 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죄로부터 노임받은 사람들 자유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자입니다. 그런데 자유로운 자, 은혜스러운 자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방종하고 방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걸어갈 때에 그들이 겪게 될 멸망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 주신 자유와 은혜를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분쟁하고 서로 판단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제물을 먹고 형제를 실족케 했습니다. 근친상간 음행의 죄를 범했습니다. 광야에서 범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룰 것이 무엇일까 싶을 만큼 고린도 교회는 타락했고 빛과 소금이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은혜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심판을 받아 멸망의 대상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기억하면서 그 죄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살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하시고 부르셔서 의롭다 칭하시고 영화롭게 한 놀라운 축복의 자유인이 아닙니까? 세상적인 가치 때문에 불나방처럼 뛰어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알기에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주의 은혜자가 아닙니까? 이 놀라운 자유와 은혜스러운 자가 이 모든 것들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옛날 멸망당했던 자들처럼 그 멸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꼬집어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도대체 이들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라고 고민하게 되어지지요. 오늘 우리의 삶은 은혜 안에 감사해야 되고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어지지요. 신실한 성도라고 한다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애쓰시고 수고하신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할까요?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일까? 오늘 말씀의 앞뒤를 생각해보고 문맥에 따라서 고민해 볼 때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믿음이 강한 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만하면 예수 잘 믿는 거지, 이만하면 내 믿음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야, 이쯤 되면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자기 믿음을 자랑할 만한 사람들, 그것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자, 이들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떠한 죄 가운데 있어도 나는 그 죄에 빠지지 않냐고 믿음을 지킬 수 있어. 저 시장에서 파는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나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야,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물론 이들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이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서슴없이 죄를 짓고 있고 우상 숭배에 동참하고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아는 것인 양, 믿음으로 인하여서 강하다고 자만하는 것인 양, 그들은 죄 가운데 행함으로 도리어 죄를 짓는 자가 되었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본인은 믿음으로 이긴다라고 말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실족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주님을 떠나게 했던, 자기도 모르는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을 그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가운데도 믿음 강하다고, 믿음이 좋다라고 여겨지는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찌해야 될까? 믿음이 강하다고 믿음이 좋다고 자랑하고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여서 주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노래하고 믿음의 본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에요.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서 믿음을 이제 키워가는 자들에게 주님 앞에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 믿음의 강한 자들의 모습이었는 거예요. 내 믿음이 강할 때, 내 신앙이 잘 날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내 신앙이 가라앉고 내 믿음이 땅에 떨어지고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온전하다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내 믿음이 나락에 떨어져 있다라고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기적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성도에게 감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신앙의 간증거리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신앙을 완성해 가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강해질수록 점점 약해질 수도 있고요.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보낼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기에 늘 시험거리였고 분쟁거리였고 다툼거리였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간절히 바라기는 선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 앞에 더욱 겸손하여서 머리 조아리고 부복하여서 주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그래서 잘했다 칭찬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리고 주의 은혜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주를 생각할 때에 조심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까먹고 살아갑니다.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늘 교만하며 늘 큰소리치며 늘 앞선 것을 자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셔서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부복하고 머리 조아리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